불가능할 것 같았던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장, 까마귀, 오렙과 늑대, 스앱을 포함한 패잔병들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하고 또 수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산불이 나면 잔불 이제 다 정리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잔불을 정리하던 것처럼 그 전쟁에 이 오렙과 스앱 그리고 패잔병들을 잡아 기드온에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겁니까? 기드온이 한 겁니까? 아니면 300용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최신 병기가 있느냐, 최고의 무기가 있느냐 하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죠?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제 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1절을 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대신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 승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잔치의 상황에서 왜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을 막 물리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진작 동참하여서 함께 영광을 누려야 했는데 왜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하고 항변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아니,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동안 7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 자기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도 산에 도망가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 전쟁 다 끝날 때 되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보면서 아마 기드온이 참 기가 찼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신 전쟁입니까? 누가 이끌어주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전쟁이에요. 사람을 불러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지만 하나님 많다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라 했더니 2만 명 이상이 돌아갔어요. 이것도 많다 300명만 남겨라 라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지가 잘했다. 나 때문에 승리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다. 1%만 남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생기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막기 위해서 300용사만 남기셨던 거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이제 와서 왜 진작에 나를 안 부르고 우리를 안 부르고 이 영광 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은혜와 능력을 늘 체험하며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이 유지됩니다. 그랬을 때 영광을 거두어도 이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영광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잘했는가 보다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종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무속신앙 아닙니까? 딱 그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30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30년 역사 책을 발간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발간하는데 이제 또 교역자로서 제가 대표해서 그 발간 책임자로서 그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80년대 초반에 교회가 이제 한 30여 명의 개척 멤버로 시작을 했는데 한 90년대 이제 지나가면서 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인 수가 한 7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건축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건축을 막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건물을 짓고 있는 시점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2배가 뛰었고 물가는 너무 오르고 자재값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지는 바람에 세웠던 계획과는 다르게 이 건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야, 지금 위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돌아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전 재산을 다 헌금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교회에 돈이라도 좀 빌려주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위기다.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피해가자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못하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교단이 이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런 위기가 닥쳤으니까 전 교단적으로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교단 전체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살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항상 총회는 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그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교단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는 안정이 되고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2,000명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성장하지 인원은 많아지고 하니까 장로를 뽑는 상황이 장로를 더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장로를 뽑는데 장로 후보가 되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후보로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살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이분이 장로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손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가 어려울 그 건축할 당시에 교회를 떠났던 분이라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다 부흥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뭐 딴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와가지고는 또 뭐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눈에 보이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후에 들어온 세대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다 보니까 저분은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추대가 돼서 장로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분 볼 때마다 목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교회가 위기가 오면 이분은 떠날 분 아닌가? 기회주의자처럼 또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할 분 아닌가? 하는 그런 믿음지 못한 마음이 들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자기가 과거에 그랬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복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다른 길로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온전히 나오셨다고 한다면 저는 참 기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비겁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후에 보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잘 하시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과거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다 이제 지워버리고 회복되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 헌신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죄인들 모습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 되면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며 목숨 바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이때 어떻게 피해 나갈까 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없이 영광만 바라면 그건 무속신앙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사실 이렇게 싸우려 드는 에브라임이 기가 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기는 포도즙 틀에서 겨우 타작해서 먹을 것 구걸하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네가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 스스로가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기 때문에 너는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늘 증명해 주셨죠.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에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임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새기니 이 기드온이 마음에 온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유함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과 권위가 있지만 그 능력과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를 착각하지 마세요. 권위와 능력이 있지만 그 권위와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이때는 기드온이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며 그들의 시비를 잠재우며 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낼 만하죠.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300용사 데리고 죽을 힘을 다해 전장에 가서 그렇게 싸웠는데 너희는 마지막 패잔병 정리하는 거 그것밖에 한 게 더 있느냐 하면서 혼내고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죠. 그 권력, 권위를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한 일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이 좀 이렇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잘한 것처럼, 너희가 최종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들을 잡은 것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쨌든 이런 상기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지켜 세워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싸움은 부딪히기 시작하면 더 커지고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예, 싸움은 박수치기 시작하면 더 크게 칠수록 소리가 더 요란하게 되겠죠. 우리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자기 입속만 챙겨 드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인간이가 뭐 이러면서 하면 이 끊임없는 싸움이 되고 부딪힘만 나타나게 되죠. 이때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면서 자기 주장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바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잘 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또 리더십 있는 사람은 온유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도 지금 보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요소, 덕목 중에 하나는 지혜와 겸손 그리고 부드러운 언행,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죠. 저의 말이나 우리 장로님의 말이 과격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유순한 대답으로 우리 교회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는 요단강을 건너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잡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지금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잡고 싶어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00용사가 너무 피곤했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좀 계속 해왔으니까 300명의 적은 숫자가 그 12만 명이 넘는 그 숫자와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5절과 7절에 보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피곤한 300용사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세바와 살문나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너희에게 떡을 주기가 꺼려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숫곳 사람들은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왕인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지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이때 마침 기드온을 도왔다가는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를 또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제발 좀 가만 놔둬달라, 우리 떡 못 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 기드온은 다른 지역 브누엘이라는 지역으로 또 올라가서 구했는데 이 브누엘 사람들도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이 숫곳 사람들을 찔레와 가시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브누엘의 망대를 내가 다 허물어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까 다른 지파한테는 유순한 대답을 했는데 이 지파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고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상황들은 나중에 좀 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이스라엘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금 이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세바와 살문나의 죽은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에 동의 못하겠다. 마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찬자국 난 허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약간의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민족을 물리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며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나가야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의 직접 죽은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고 이제 남은 군대는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1만 5천 명도 많죠. 사실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한다면 그 군대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안심을 취하다가 망했는데 이들은 갈골 지역에서 또 안심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긴장감이 떨어진 이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을 통해 또 기습하도록 하셨습니다. 기습한 그 진영 속에서 완전히 격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니까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기드온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저 인간들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숫곳과 브누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는 그곳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분명히 전까지는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온유하게 잠재웠던 사람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기드온은 자기의 복수의 참 마음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얻으니까 이 기드온이 변하고 있다, 좀 변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 저자는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도자는 한결같이 온유함으로써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구나. 모세가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모든 금을
황소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 신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천국의 이름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물론 기회주의자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숫꽃과 분노의 사람들을 자기 감정에 겨워서 분노함으로 복수하겠다 한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가 아니었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조금 변질된 모습들이 다음 장부터는 나오게 돼요. 아니 심각하게 변질되어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결같이 겸손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대로 이 세바와 살문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빨리 죽이지 않고 이곳에 와서 지금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들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살려둘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은 이유는 네가 죽인 그 사람들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였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줄 아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치밀고 그런 상황인 줄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와 같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들이 기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왕과 같은 장군의 그런 기질이 있었다면 나를 빨리 죽여, 내가 너희를 죽인 것은 난 정당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만 되죠. 그런데 지금 아첨하고 아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당신, 내가 죽인 사람은 그 실수였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왕자와 같이 기품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드온의 형제들, 가족들을 죽일 때는 기세등등하여 죽어 마땅하다 하고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 사람들은 왕자와 같은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위세와 권력을 내보일 때는 거침이 없고 과감하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연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결같이 온유하고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20절에 그의 맏아들인 여델로 하여금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여델은 아직 어려서 칼을 빼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한 번도 이 전장의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벌써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칼 하나 빼들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도즙 틀에서 타작이나 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잡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신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요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사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왕관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이지만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승리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십자가는 피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